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다 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이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을 그때 하는 것이면 별 문제가 없는데 때를 놓치거나 아니면 거르거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먹으면 되고 잘 때 자고 일할 때 일하고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대로 그것이 가장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 전에 그 시험 공부할 때 이제 저녁 때 오늘은 밤을 새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제 동아리실에서 이제 잠을 잘 생각하고 저녁도 안 먹고 공부를 시작하다 보면 한 8시 넘으면 배고픕니다. 그래서 배고픈데 어떡하지 하다가 그럼 라면이나 먹어야 되겠다 하고 컵라면을 사다 먹으면 왠지 모자라 보입니다. 괜히 왠지 모자라 보이고 그냥 먹은 것 같지도 않고 빵을 하나 더 사 먹을까? 빵 하나 또 사 먹고 그러다 보면 이것저것 먹다 보면 또 자고 결국에는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먹을 때 먹고 일할 때 일하고 잘 때 자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생활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때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 때만 잘 잡아도 기회를 우리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한 것도 기회가 될 수가 있고 또 가난한 것도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높아진 것도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낮아지는 것도 기회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잡으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얻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때에 하나님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 이 하나님의 택함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본문 14절을 보니까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란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만일 너희가 그 땅에 건너가서 우리도 왕을 주시오 왕을 세우고자 하는 그 뜻이 날 때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하면 인기 투표에서 세울 것도 아니고 돈 많은 순서로 세울 것도 아니고 누구를 세울 것인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오늘 읽었던 본문은 왕에 대한 규례입니다. 왕에 대한 규례. 이거 이제 우리가 오늘날 왕을 세우거나 그럴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죠.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움 받은다 할 때 이게 꼭 왕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움 받은다 할 때 어떤 자가 세움 얻을 것인가 그 이야기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자가 될 때 그때 택함 받는 겁니다. 이 신명기 17장 오늘 읽었던 본문은 사무엘상 15, 16장에 나오는 이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 장면과도 연결이 됩니다. 요즘은 이 공과 중고등부나 초등부 공과 내용이 그거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세우셨는가? 무엇을 보고 그를 왕으로 택하셨는가?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도 무엇을 보고 그를 왕으로 택하셨는가? 그 기준은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는가 아닌가 그것을 가지고 행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에 쓰임받고 또 주의 일에 사용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와 그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그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지만 그것을 이룬다 할 때에도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우리에게 끝까지 유지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떤 외적인 탁월함으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겸손함을 가지고, 겸손함을 보시고 들어쓰셨다 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저가 내 말을 버렸은즉 나도 저를 버리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겸손한 자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육신의 부모에 순종하는 자였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 다 기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기회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기회고, 우리가 그런데 기회를 주셨는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걷어가신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으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준과 그 요구를 이루어드리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택함을 받으려면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또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그 관계를 살피면 하나님께서 택할 것인가 안 택할 것인가 분명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 일에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손님을 불러놓고서 자기들끼리 막 소란스럽게 싸우면 이 초대한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무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있는지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불순종하고 이래버리면 하나님께 대한 큰 결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또 이 다윗과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을 때 그 기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택하셨는가, 이 택함 과정 가운데 보면 이 예배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는 거,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게 똑바로 앉아있는 그런 걸 의미하지 않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는다 그랬습니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인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가 하면 신령과 진정 그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몸이 앉아있지만 그냥 물론 오후 시간은 피곤하기도 하시니까 또 이렇게 피곤할 수 있는데, 우리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영적인 작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요. 끊임없이. 또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남겨진 말씀이 우리를 감동하는 것이요, 그 감동하는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한 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들어 쓰시는가, 바르게 바른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자르신다. 이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예배가 넘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관람꾼, 구경꾼의 자세로 우리가 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공연 보듯이 맨 뒷자리에서 마지막에 왔다가 일찍 가고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알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게 명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할 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만난 바 되어주신다는 것이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기 위하여서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찾으시는가 하면 이 마음의 중심이 올바른 자들, 마음 중심이 바른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는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외향적인 면으로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물론 외적으로도 좀 당연히 친절하기도 하고 온순하고 순종적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적으로 우리 중심이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의 중심이 보일까요? 사람의 중심? 사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게 과연 보일까? 물론 사람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서 볼 수는 없어도 뭐 하나님은 아실 것이고, 사람도 이렇게 겪다 보면 그 중심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일교회 성도님들도 오랫동안 함께 하시면서 물론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거, 중심도 마음적인 것도 대부분 다 아시겠죠. 우리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바른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 성품이 바른 성품, 그런 마음을 갖는 자를 하나님께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를,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라.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만큼의 기회를 얻은 거죠. 사울도 그러하고 다윗도 그러하고 그 인생 가운데서 왕으로 세움받았다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쓰게 되면 그것은 바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이제 왕후였죠. 유대 민족이 점멸당하게 되었을 때 그 모르드게 하는 말이, 네가 왕후 아니냐, 이번에 왕에게 가지고 우리 사정을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한번 사정을 좀 얘기해봐라. 혹시 네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 민족이 구원받는 데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만약 그가 왕후가 아니었더라면 그런 일이 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왕후라고 하는 특별한 자리, 특별한 위치,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한몫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쓰임을 얻으려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꼭 왕이 되거나 왕후가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17장에 보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기는 장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가 하면 잘 아시는 대로 물맷돌을 가지고 집어 던졌죠. 그러면 이 다윗은 그 당시 소년이었습니다. 막대기 들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하는 말이, 나를 무슨 개로 하느냐? 무기라고 하는 걸 놓고 보면 다윗은 상대가 안 된 겁니다. 다윗에게 있는 건 오직 돌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 물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특징이었고 그에게는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한 일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다윗은 그가 평상시 양을 치면서 연마하고 훈련했던 그 물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쓰임 받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앞에 쓰임 받고 또 택함 받고 그 일에 온전히 사용되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회들, 어떻게 보면 나에게 주신 그 물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굳이 꼭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야 된다는 건 절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더 힘써서 봉사할 수 있는 거 있다면 그것이 내게 주신 물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 그래도 각각 역할이 좀 다릅니다. 또 잘할 수 있는 것도 좀 다르고, 그것을 나의 물매로 알고 주 앞에 쓰임 받으면 높고 낮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하고 나도 왕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헛된 것이고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기회인데 그 기회를 헛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 앞에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을 쓰고 바른 예배자가 되고 바른 중심에 서서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하나님께 피택당할 만한 그러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제일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잡는 방편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으려면 하나님께 제한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받자고요? 하나 앞에 제한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 왕에 대한 규례이긴 한데 왕이니까 네 맘대로 해라 이게 아닙니다. 왕이 되었을 때 너희가 조금 하지 말고 제한받아야 되겠다. 왕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먼저 무엇을 금하셨는가 하면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 앞에 우리가 제한받는다는 것은 제한받으려면 욕심이 과하게 되는 것을 방어해야 되겠는데 사실 왕 입장에서는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금전적으로 돈이 필요할 것이고 재정적으로 또 외적으로는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말이죠. 기동력이니까 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군사력, 기동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 하는 말이 군사력을 강대시키려고 말을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특별히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조금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구원 얻은 거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정치와 그 체계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 얻은 백성으로 나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 돌아가는 목적도 말을 얻으려고. 즉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군사력이니까 그들을 지킬 수 있는 그들을 방어할 수 있는 힘과 수단으로 즉 그들을 구원하는 수단으로서 애굽의 힘과 말을 의지하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부족한 것이나 없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얻으려고 하는 거 이거 마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규례와 지배를 받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겁니다. 사람이 욕심이 과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욕심이 과하게 되면.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떠들썩한데 누구는 얼마나 벌었다더라.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게 다 욕심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땀 흘려 일하라. 물론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어떤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이지 땀 흘려서 수고하여 노동한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 큰 돈을 얻을 수도 있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익을 날 수 있는 겁니다.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로또를 복권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다들 환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권 한번 당첨되면 내가 고민 없이 살겠다. 물론 그런 마음 생각들이 가질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마치 이거 똑같은 겁니다. 나는 안 그렇겠지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놨더니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그 얘기입니다. 말들이 꽉꽉 차 있으니까. 이 말씀을 어긴 사람이 누군가? 이 세 가지를 금했는데 세 가지 다 어긴 사람이 있거든요. 애굽 왕, 이스라엘 왕 중에서. 누군가 하면 그렇게도 인정받고 존경받고 모든 온 천하가 부러워할 만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이렇게 성전도 건축하고 잘했는데 나중에 가지고 말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그 나라에 아주 말이 그냥 꽉꽉 찼다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열왕기상 10장 하반절에 보면 그가 애굽에서 말을 들여온 그 내용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병거가 1,400, 마병이 12,000, 병거 한 대 은 600세겔, 말 한 마리에 150세겔 그래가지고 말을 한 12,000피를 뒀다는 겁니다. 엄청난 그런 재원을 들여서 그래서 그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어마어마하니까 병거성이 따로 있고 예루살렘 성 근위대에도 따로 있고 즉 인본주의적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건 명확해야 됩니다. 돈 많이 벌고 더 많이 벌고 이것저것 일확천금 누리는 거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복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로또 당첨돼서 한 30억 얻으면 한 3억은 교회 헌금하고 좋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걸 기뻐하시겠는가? 그런 마음 자체가 하나 앞에 바른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령 그런 생각은 들 수 있을지라도 그런 것을 꿈꾼다거나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신앙적 모습이라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비록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이 당첨돼서 떵떵거릴지 몰라도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런 걸 따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자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고 모든 걸 다 누렸던 왕이었지만 애굽에 돌이키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 얻으려고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말 사오고 꽉꽉 채워놓고 하나 앞에 제한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 앞에 더 제한받으려면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거 그게 아니고 금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17절에 보면 이 두 번째 금기사항이 있는데 말을 많이 두지 말라 했고 또 두 번째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지금이야 한 사람도 독하지만 그 당시는 이제 여러 첩들 얻거나 이런 게 있었으니까 왜 얻지 말라 그랬는가? 구약 시대에는 그래도 된다가 아니라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를 지으셨느냐? 영이 유의하실지라도 하나를 지으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여러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해 주신 건데 이 솔로몬은 이 자기가 아내로 얻은 사람이 1,000명이에요. 1,000명.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왕은 후비가 300이요 왕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빈장인지 뭔지 아무튼 1,000명인데 1,000명이면 제가 내 아내인지 아닌지 얼굴도 모를 겁니다. 학교 한 학생들 한 1,000명만 돼도 제가 우리 학교 애인지 남의 학교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 왜 그걸 금하셨는가 하면 그들이 너희 마음을 미혹시켜서 이방신 섬기게 할까봐 실제 이방에 있는 왕들 불러 모았죠. 애굽에서 바로 왕의 딸을 데려오기도 하고 근데 전략적으로 다른 나라의 그 왕의 딸들을 취하기도 하고 그랬더니 그 아내들이 자기 신들을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을 미혹해서 열왕기상 11장에 오면 솔로몬이 그 아내들로 인하여서 미혹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 숱한 잠언을 짓고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롭고 해도 그 결말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모습인데 이걸 누가 복되다 말할 것인가? 절대 복된 게 아닙니다. 부러울 것도 없고 좋아 보이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왕이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할 수 있어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제한받는 것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런 잘 제한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끝까지 잘 누렸을 것이나 제한받지 못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 쪽 난 겁니다. 솔로몬 때. 솔로몬 그 아들 때 그랬지만 그 원인은 솔로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멸망 나가고 있고 지금 유대 지파 말고는 나머지 지파는 어디 갔는지도 모르죠.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회를 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제한받지 못하면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내를 많이 두거나 그럴 건 아니겠지만 우리 마음을 미혹할 만한 것들을 곁에 두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꾸 마음을 살살 긁어가지고 우리 경건생활 해야 되는데 못하게 맞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못하게 맞고 이런 것들 우리 주위에 많으면 내 친구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취미생활도 많고 이러다 보면 점점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점점 무너져가는 것처럼 마치 그런 모습을 무너져가지 않도록 제한받아야 됩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 제한받으려면
자기를 위해서만 행하는 것, 이게 복된 것이 아니라면 알아야 됩니다. 왕에게 세 가지 금기를 했는데, 하나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셋째는 이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쌓지 말라 그랬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은금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걸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은금을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돈이 넘쳐났는지, 은 같은 거는 흔히 넘쳐가지고 돌처럼 쌓다. 돌처럼 많았다. 은은 뭐 취급도, 보석 취급도 안 될 정도로 이 쌓이고 넘치니까 백성들이 그 경건해지겠습니까? 아니면 점점 타락으로 가겠습니까? 다윗도 은금을 모았습니다. 다윗이 은금을 모은 것은 무엇하기 위해서 모았는가 하면 자기의 부를 위해서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모아놨던 겁니다. 자기는 이제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재료 모으는 것이다. 은금을 숱하게 모은 것은 자기를 위해서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았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좋게 여기신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제 완성된 성전 이후에 은금이 넘치고 나니까 쌓아둘 데가 없다 보니 은금이 그냥 길거리로 뛰어나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넘쳐났지만 그것이 아름답지 못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초창기 기독교가 전래되었을 때 그 뜨거웠던 순수함이라든가 하나님 향한 갈망, 점점 물질이 풍성해지고 물질 만능이 되다 보니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부유하고 하나님 없어도 그런 살만한 시대가 되었을 때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은 것은 아무런 유익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를 위해서 쌓는 거, 나를 위해서만 행하는 거, 이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것 가지고 반드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뭐 교회를 위해서 쓸 줄도 알아야 되고 또 교인들을 위해서 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깝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이고, 그러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나가야죠. 물론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속지 않으실 것이니까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모든 물질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제한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얻으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오늘 주 포인트는 여기인데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이 왕이 되거든 그 왕에게 이르기를 하나님 말씀을 복사에다가, 지금 말하면 등사에다가 옆에 놓고 평생토록 그 말씀을 읽고 창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기록된 말씀을 옆에 두고 읽기 힘쓰라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18절에 그가 왕이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율법서를 등사하여서 19절에 한번 같이 읽으시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율법서를 등사해서 옆에다 놓고 평생토록, 평생에 그것을 뭐하라? 읽어라. 평생 읽어라. 성경 말씀 읽는 것이 할 일이 없거나 시간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시간 24시간 자유를 주게 되면 24시간 동안 성경만 읽으실 것 같습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어떤 자가 성경 읽는가? 성경 읽으려고 마음 먹는 사람이 읽는 겁니다. 또 나는 지금 바쁘니까 못 읽는다고 하는, 바쁘니까 안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90% 이상이 게으른 겁니다. 게으르니까 바쁘다라고 말하는 거죠.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침에 전철역에서 뛰어다니는 사람 있거든요. 뛰어다니는 사람. 막 뭐 남자고 여자고 막 뛰어다닙니다. 어떤 여자분은 머리카락 말리지도 않고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면 참 부지런하구나, 열심히 뛰어다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저 게을러가지고 저 좀 일찍 일어나서 머리 좀 말리고 오지, 늦잠 자가지고 늦게 나와가지고 뛰어다니는 거죠. 그때 바쁘고 분주하다는 건 바꿔 말하면 어떻게 보면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인 거예요. 내가 바빠서 성경 못 읽겠다, 게으른 겁니다. 아이고 내가 바빠가지고 설교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빴는 것보다 이게 아니라 저 게을러가지고 못했다, 이렇게 보시겠죠.
내가 어떤 주의를 한다 할 때 바빠서 못합니다. 그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는데 나 일이 많아가지고 설교 준비를 잘 못한다고. 제가 속으로 뭐라고 그럴 만한 처지는 아니었지만 자 저분은 정말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바빠가지고 설교 준비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우선 뭐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 앞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것이 많이 있으나 우리는 말씀에 우리 눈과 귀가 사로잡혀야 됩니다. 뭐부터 하실랍니까? 하나님의 말씀부터 우리가 접해야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할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할 마음이 있으니까. 옆에 두고 다니는 거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들고만 다닐 수 있으면 요즘 하다못해 스마트폰으로 들고 다니는데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못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바빠서 못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왕이면 맨날 사냥 다니고 놀고 놀 것 같죠? 아닙니다. 굉장히 왕이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교장쯤 되면 맨날 소파에 앉아가지고 신문이나 보고 그럴 것 같지만 굉장히 할 일이 많은 겁니다. 나름대로. 이 왕으로서 할 일이 많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하여 옆에 놓고 평생토록 읽어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지 못하는 것 우리 게으름인 줄 알고 질책해야 됩니다. 게을러가지고 말씀 안 보냐고. 스스로 질책하고 그 말씀에 청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당연히 그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19절 하반절 보니까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읽고 깨달아 순종하는 것이 본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결과는 20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기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을 하고 힘써 지키면 다른 형제들보다 교만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 서서 우리가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 순종을 통하여 패망의 선봉인 교만을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잃지 않으려면 말씀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로 끌어들이는 그런 복된 인생이 우리 가운데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런 믿음의 기회,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택한 반자가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의 제안을 받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